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예배의 모든 영광이 삼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 상한 감정,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진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드림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예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 중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십시오. 죽었지만 살았고 졌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매일 죽는 삶 살게 하시고 이길 수 있어도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배려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존재로 기뻐하며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김병년 목사님이 안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목사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희년의 자유가 가득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쳐있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들이 잘 뽑혀서 여러 당면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과 학살의 공포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주도에서 첫 부활주의를 맞는 새꿈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회복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리 목사님과 날마다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이 부활절 주일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작년 부활절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 부활절 때는 영유아 세례 말고 유아 세례 말고 어른 성인 세례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올해 부활절 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기쁠 때가 그러니까 디그니트가
그 목회자로서의 뭡니까 이 권위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례식장에 섰을 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뭔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거듭날 때, 그때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할 때, 그때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예요. 뭐 설교할 때가 행복하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4년도 부활주일은 제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도 이번 주에 어느 한 청년이 7월 달에 군대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서 그만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 그래서 그 어머님과 그 친구들과 또 그를 돕는 간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꺼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뇌사 상태나 죽음의 상태를 맞이할 때, 특별히 그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어린 아이이거나 또 아니면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이거나 청년이거나 자신의 가장 어떤 꿈이 막 펼쳐지려고 할 때 그런 사고와 죽음을 당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할 말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말을 만들어낼 때 좋은 데 갔다, 좋은 데 갔다, 그런 말들을 해요. 정말 좋은 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좋은 데 갔다고 말하지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 갔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든 말들은, 이런 류의 말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 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실망감에 젖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나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말들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너무 끔찍해서 좀 다른, 긍정할 수 있는, 그러나 알 수는 없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음 이후에 그것이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여기서의 삶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60년대 70년대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좀 부정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반대도 있어요. 너무나 이 세상이 살기에 편하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여기의 삶에 대하여서 여기서 사는 동안 건강하기만 하면 돼, 죽음 뒤의 삶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책 파이돈에서 인간을 규정할 때에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죽으면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영혼이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간은 여러분 몸과 영혼으로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이걸 분리시켜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 불멸 이런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거는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혼만 따로 살아있고 몸은 썩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둘 다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육체와 무슨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육체의 세계는 항상 한계에 갇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하고 그런 어떤 세상을 꿈꾸고, 영의 세계는 항상 좋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치 삶과 죽음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세계는 나쁘고 이 불멸하는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은 그런 식의 살아남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마치가 아니라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음을 좀 더 친하게 지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음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무슨 소리야?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나를 통하여서 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죽음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령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야 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사망은 계속하여서 자신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왕이야. 이 죽음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무슨 소리야? 너 죽음 너를 맨 마지막에 멸망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멸망의 날에 가장 마지막에 죽이고 나면 너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보다도 더 오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도 굴복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력이 있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죽음 그까짓 건 무섭지 않아 그러지만 기억할 것은 그것만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 안에서 두렵다는 단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넣은 구절은 이 구절밖에 아직까지는 참
찾지 못하였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첫 부활을 맞이했고 보았던 세 자매가 있는데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놀라고 떨고 그리고 도망가고 또 무서워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난 것은 3일 뒤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헤아리며 파헤쳐 보면 거기에 다 가루만 있을 거예요. 흙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뼈가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흙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참 부활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 또한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마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이 죽음과 싸워 이겼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렇게 듣고는 반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합니다. 이 몸, 영과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우리는 부활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은 것은 나중 이야기고 가장 먼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2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찾아가면 이 마리아와 세 자매처럼 무덤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의 종교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지한 것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얼마까지 알아야지만 믿고, 그게 아닙니다. 저도 세례교육을 형제와 함께 하면서 형제가 정말 그가 아는 지식이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의 중요함은 내가 이분을 뭐라고 아는가요? 나에게 찾아온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13절에는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두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16장 14절에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11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 또한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왜 우리도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 마음에 확증하시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살기 전까지는 다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였고 내가 만져봐야지 압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못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가고 언젠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닫는다. 언어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의 영역은 점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그 뿌리를 내려 있으면 성숙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성숙에 있습니다. 성숙에.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누군가는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보고도 믿지도 못하고 두 사람에게 나타나든 세 사람에게 나타나든 11명에게 나타나든 믿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죽음에게 굴복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바울이 말한 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자신들이 한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비웃고 사망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함께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을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지 않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야, 니나 좀 잘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식이 부족한 것,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본 자는 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걸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나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확신이 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의심이 들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건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또 내가 뭘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면 나는 정말 착하고 막 뭔가 변화된 사람 같고, 애를 향해서 막 욕을 하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나는 또 왜 이렇게 못된 인간이야, 원래 못된 인간인데. 괜히 지나치게 막 자기를 비하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악합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소식을 전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어 생명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힘. 제가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각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다 의인이 됐을 거예요. 나 이런 나쁜 짓 안 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왠가 하면 죄는 힘이기 때문에, 사단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을 해서 그 사단을 결박해야지만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결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낙심했을 때도 그는 자기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쫓다가도 돌아가고 낙심할 때에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본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가지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잘못된 곳에, 약속이 아닌 곳에 찾아갔지만 그곳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도 완악하지요. 믿음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의심스럽고 나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무덤에서 빈무덤으로, 슬픔에서, 여기 보면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증인으로 초대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혼자 있을 때에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또 정말 낙심할 때에도, 도대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